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죽이려던 사람들과 지금 그는 함께 유숙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벌써 그들과 같은 동료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사울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제 즉시 이렇게 회심을 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와우.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 아마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굉장한 충격을 갖고 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즉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역사에 아주 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뇌관이 될 수 있는 소실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이 유대교적 신앙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탓에 자신들과 신앙 노선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뒤섞이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항상 호전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참 좋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늘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모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탄생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하는 게 교회 단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싸움이 한번 나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보기 어려운 그런 갈등과 반목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늘 사랑을 제일 많이 주장하고 사랑을 제일 많이 가르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가장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인데, 근데 크리스천들 내부에서 무슨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갈등으로 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걸로, 불의한 걸로.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등이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갈등이 절대 의와 절대 불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갈등들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싸우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로 보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타협을 몰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타협을 할 줄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런 사랑의 인격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인품이 드러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저 주심으로써 영혼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제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그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울지마 톤스라는 이태석 신부, 이 존 리, 이 신부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비를 혼자 앉아서 보는데 제 아내는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올라가서 혼자 쉬고 있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그 울지마 톤스 그 영화를 보다가 혼자 엄청 많이 울었어요. 혼자 실컷 울다가 교회로 왔더니 제 아내가 자다 말고 깨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디로 사라졌냐고. 그래서 혼자 펑펑 울다가 돌아왔는데, 물론 우리들과 신앙의 노선을 달리하는 그런 그 분들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거, 신학생 때 한번 여행을 가서 수단 근처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바로 이 톤스 마을, 거기에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와서 신학을 마치고 신부로 서품을 받고 난 후에 바로 그 톤스에 가서 거기서 생을 마칠 때까지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 신부의 이야기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참 얼마나 호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말 뜨거운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한없이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떼들에게 나도 저 같은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은 그 고등학생 어린 나이에 다미엔 신부에 관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일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늘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빈곤하고 죄인들로 낙인 찍혀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들 곁에 다가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생을 사시고, 그것 때문에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면서까지 그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당대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을 사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보이고 있는 이런 아주 첨예한, 툭하면 돌들어서 남을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하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를 세우시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그런 일꾼들을 하나씩 세우는데, 사람들이 몇 가지 그에게 자기들과 맞지 않는 그런 점을 들어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돌로 칠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분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성향이 키워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참 신기한 것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던져놓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던 사람이 그 길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다메섹에서 가르친 요 며칠 사이에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부흥, 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저 하루 이틀 그들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서 저 성 밖으로 내려주어서 이제 바울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길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 교회는 당장 쌍수를 들고 나를 환영할 거야. 이게 바울의 기대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 중 아무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빨리 변화되고 회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사울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돕죠. 하지만 아직 이때는 사울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사울을 재촉을 하셔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시는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와우.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야반도주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다지 편하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걸 믿고 있어요.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사람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적 문화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자랐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서 당대의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세계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네 때가 아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여 주기는 했지만 곧 그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결국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고향 땅으로 피신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31절에 와서 갑자기 톤이 바뀌죠. 그리하여,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로 이 앞에 나왔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다시 앞쪽에서 계속 이야기해오던 초대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주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끝머리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했다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우리 여기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마무리 지어야 할 그 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드디어 베드로는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울이 주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오늘 이제 피니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통한 치유의 역사가 다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2절부터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네,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로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로, 유대교로부터 주님께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어떤 병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한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네. 이제 이 베드로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10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로 이 베드로에 관한 이 마지막 이야기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음 장, 즉 10장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자, 이 마지막에 나온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종들을 서포트 했었던 그런 일들을 했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받고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했는데 베드로가 그녀를 다시 일으켰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면 썩을 육체로 심고 완전히 썩지 않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퀄리티를 가진 새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런 것은 restoration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그녀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부활했다면 그녀는 다시 죽지 않아야 해요. 근데 그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것을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생명의 회복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restoration이지 resurrection이 아닙니다. 부활과 다시 사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썩을 몸으로 심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빠라고 하는 곳에 바닷가에 있는 피장, 가죽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거주하게 된 곳까지 9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10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세세리아,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몇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백부장들이 한결같이 대단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백부장이란 문자 그대로 수하에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대장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병든 신하를 위하여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회당을 지을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귀띔을 해준 겁니다. 지배국가의 지휘관이, 군대 지휘관이 피지배국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회당을 지을 때 그 병력들을 지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서 회당을 짓는 것을 도와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아량이 있고 피지배 국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회당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하인에게 들려있는 질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얼마나 겸손하게 나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 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야, 오늘날 온 뉴저지에서 내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난 처음 본다. 무엇 때문에 아멘을 못 하시나요? 무슨 생각이 그리 복잡하셔서 이 황금 같은 아멘의 기회를 놓치시나요? 다시 할게요. 다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내가 오늘날 온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미국 땅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꼭 연습을 시키고 아멘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정말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아주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의 그때 당시 하인이라고 하는 건요, 거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병들면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무슨 의원을 부르고 병을 고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하인이라는 위치입니다. 하인이라는 위치. 그냥 그때 당시에 하인들은요, 생명 보존권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사유재산권이 없었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의 집에 있는 물건이나 똑같아요. 내가 쓰다가 수틀리면 내다 팔면 그만이에요. 그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 고백을 하고, 또 내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 내가 명령만 하면 듣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군대로 보내어진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형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자신의 내면의 인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당시에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22편,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메시아 시편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입 꼭 다물고 계세요. 우리끼리만 합시다. 여러분, 메시아 시편 궁금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 되면 배우시겠지만 지금은 절대 안 그렇게 드릴 거예요. 이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2편에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루어 살핀 후에 그가 자신의 개인적 인격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무 쉬워요. 그냥 순리대로 살면 돼.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는 막 인생의 모든 순리적인 것들을 다 거슬려야 돼.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들려드릴 날이 또 올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또 하나의 백부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위한 로마의 정부 청사들이 늘어서 있었던 도시예요. 빌라도도 바로 그곳에 집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면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와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질 않아요.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첫째,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godly man,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군대의 피지배 종족인 이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이 고넬료가 많이 구제를 베풀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일제시대 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군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고맙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참 사도행전에 나타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밖의 민족으로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던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만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공부 안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첫 번째 이방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 에디오피아 넷이었었어요. 그죠? 예. 제가 물으면 대답 좀 하시와요. 이게 첫 번째 이방인이고, 두 번째 이방인이 바로 여기 고넬료라는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별로 풍부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던 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신 사람들,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대해서 뭔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로마인으로서 그는 다신교적 배경 가운데 있었을 텐데,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한 열심히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직 이 로마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발람은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점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던 아주 특별한 스테로스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참 그는 굉장히 불행하게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찬스가 또 있겠죠.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다신교적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유대 사람들 안에 주둔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게 바라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아주 자상하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에다가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함께 그 사람이 이 두 종을 갔다 오는 길을 옆에서 경호를 해주도록 이렇게 붙여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전날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바로 하인 2명과 종졸 하나를 붙여서 그들을 이제 그 요바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그들이 12시쯤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요바 시내로 들어서는, 요바 마을로 들어서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락에 올라가서 제6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고넬료와 베드로의 경우
양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어떤 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갈등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게 컨퍼메이션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못 들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모두 예스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yes, 둘째는 no, 셋째는 wait. 하나님의 응답이 no라고 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No,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고 계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귀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단 아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일단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스라고 주시는 응답이 있고 노라고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아주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요. 결혼할 뻔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군대가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마터면 탈영할 뻔했다니까. 예, 뭐 너 군대 갇혀 있는데 뭐 여자친구가 군인들 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또 딴 데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질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순진무구하다는 걸 우리 군대 저 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니까 중대장이 우리 고참 한 명을 딱 저한테 붙여가지고 야, 너 저 석진이 잘 봐. 저는 뭔 짓 할지 모른다. 그 정도로 정말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무렵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갈빗대가 3대가 부러졌어요. 한 대가 완전히 이게 탈골이 이건 뭐죠? 완전히 그 뼈가 부러지고 2대가 금이 갔어요. 근데 이 미련 곰탱이가 일주일 동안을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꿍꿍 앓고 막 밤마다 나중엔 일주일이 거의 돼가니까 막 열이 펄펄 나고 이게 이제 염좌가 생겨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저를 휴가를 보내줬어요. 집에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휴가를 갔는데 이 갈빗대 부러지는 바람에 휴가 가가지고 진짜 갈빗뼈를 만났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말이에요. 그 여자친구를 한참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뭐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딴 거는 뭐 말 안 하겠어.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너무 좁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딴 데로 시집을 보내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나중에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노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수습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시는군요. 결론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로 딱 재서 저한테 맞는 아내를 주셨으니까 저는 세상에서 최고 응답을 잘 받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노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전 많은 때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침 뚝 떼시고 No! 그러십니다.
제가 그때는 막 원망이 나고 볼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뒤돌아본, 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다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I don't know about you, but me.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전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막히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데 기막힌 타이밍의 하나님. 자, 지금 베드로는 배가 한참 고파요. 그런데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세요. 자, 10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그렇죠?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리고 주여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No Lord, 아니니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다. 근데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은지.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 제가 너무 빨리 읽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주 읽으시는 걸 포기해버리시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배가 고픈 시장기를 잔뜩 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먹는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규례와 이 일에 대한 것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합시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베드로가 이 환상으로 인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한 거예요. 시몬의 집에.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네,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우리 성경에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냈는데 맞죠? 두 사람의 하인과 한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갔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hile Peter thought about the vision, 베드로가 이 비전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The Spirit said to him,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Behold, 보라, three men are seeking you. 이렇게 말했습니다. Three men are seeking you.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만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상의 그 원본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의 그 번역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그 번역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인용된 그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과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자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보존됐고 번역 과정이 어떤 번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원문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음 그랬는데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빠져 있는 이런 경우. 벌써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벌써 몇 차례 있었죠? 그런 그 번역상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세히 알고 성경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저 방송실 우리 집사님 혹시 지금 모니터에 뭔가 조금 손을 대셨나요? 지금이 퍼펙트. 이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아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so good. 이쪽 사이드는 난 모르겠어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이 모니터가 저한테는 Thank you very much.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상태를. 드디어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니터가 시원시원하니까 제가 소리를 이제 덜 지르죠.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친절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씻어서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23절 묻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곳으로 불러드립니다. 23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편견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끌어들여 함께 유숙합니다. 이미 이것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인물의 2가지 특성. 첫째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념을 깨뜨리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적인 통념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벌써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음날 요빠에 있었던 유대인들 두어 형제를 데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두어 형제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함께 간 증인이 6명이나 됩니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데리고 베드로가 가요. 이제 주께서 자신을 통해 뭔가를 일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25절에서 고넬료의 행동은 단순히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As Peter was coming in,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Cornelius met him and fell down at his feet and worshipp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또 하나 여기에 있죠.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했다. 월십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굉장한 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베드로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 교황이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지팡이를 내밀며 오 그대여 내 반지에 입 맞추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케미스트리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자꾸 높임으로써 그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것보다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삶에 얽매여 있지만 저는 삶이 심플하죠. 그냥 먹고 하는 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만큼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 쏟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들로부터 더 먼 곳에 계시다고 한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고 속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게 삶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지 신약 성경의 목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pastoral teacher,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fellow worker, 여러분들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들의 목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우리도 똑같은 목자, 우리도 똑같은 주의 종이야, 목사님이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극단적인 곳으로 흐르는 성향이 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존경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도 나도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주의 종한테 아주 냉정하게 하고 잘 안 하는 것이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프루브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랬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제게 친구로서 여러분들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주의 종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교회가 주의 종을 서포트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의 종들도 일을 해서 스스로 셀프 서포트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자고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게 잘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주고 곁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저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 배가 막 이제 물속으로 막 가라앉기 직전에 배가 이렇게 확 기울어지는데 그 신부 한 사람이 그 파이프를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걸 난간을 이렇게 잡고 거기에 매달렸는데 거기에 팔을 잡고 수많은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굉장히 여러분 상징적인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연주를 하던 그 음악가들, 굉장히 그 무비가 마지막 장면에서 인간에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신부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그 신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 목사한테 다 매달려봤자 저는 여러분들 더군다나 체력이 요즘 저질 체력이라서 여러분들 버틸 힘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좀 해서 건강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New Year's Resolution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가 참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집 가득히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자, 어쩌면 베드로가 옮겨놓은 이 발자국은 그의 평생에 내딛었던 어떤 발걸음보다도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어쩌면 평생에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 장면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의 집은 문화적으로 베드로가 살아왔던 주거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쪽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릴리 촌의 그 어부로서의 그런 삶의 어떤 국면들보다도 더 호강하면서 사는 환경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겐 여전히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끔찍한 불결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깨름칙함을 버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곳에 온 건 철저하게 주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저는 베드로의 이런 솔직한 부분이 참 좋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살짝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막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더 대접을 잘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정직했어요. 난 오고 싶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넬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워낙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존경받는 인물이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와우.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 설교를 들으실 때 고넬료와 같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목사를 세우셔서 정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자, 3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베드로는 여기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신명기 10장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고넬료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과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구약의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격 조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약의 신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어쩌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아마 구약의 신자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자격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행위만 가지고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구약의 신자들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보내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즉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서 오셔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이렇게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변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일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당대의 온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었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도 내가 몰라서 안 믿었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0절까지 읽을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보세요. 사도들의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42절 43절이에요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성령 세례 체험을 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부분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아멘.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네, 오순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막상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런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네, 저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네, 우리는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활용된 자리에서 그들의 방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통역한 두 군데의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침 제3시에, 즉 오전 9시에 이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 할 때, 그때 15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위대한 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각자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활용되어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방언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언어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면의 어떤 그런 부르짖음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사람에게 통변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통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 글쎄요, 이런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그 미국의 어떤 여전 노사가 한국에 나가가지고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또 혼란에 빠뜨렸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이 하나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 난다는데 저 목사님한테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미국 여행하고 싶으면 와라. 목사님이 미국 구경시켜 줄게. 그렇지만 한국 전쟁 나는 것 때문에 도망 오는 거는 별로다. 내가 볼 때 네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방언은,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 방언의 통역의 문자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 두 군데가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언의 은사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이 10장을 오늘 다 끝내야만 다음 주에 이제 11장으로부터 들어가면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우리가 한번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